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모르셨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마무리 고리를, 여러분 이제 고리를 전부 다 구슬을 다 낀 거예요. 다 이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다 한 고리에 다 깼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목에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깨끗이 닦아야죠. 곧 닦는 작업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어버이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또한 아버지 또 일이 있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건강하게 우리 아버지 이문구 집사님 또 도착했습니다. 함께 귀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이문구 집사님을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날의 모든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버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올 한 올을 깨웠던 아버지 보화의 말씀 이제 잘 닦아서 하나님 우리 목에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매로서 든든히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귀한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과 또한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가다듬고 또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경이 뭐죠?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죠. 지도지요, 지도. 이 성경, 이 지도대로 산상수훈의 이 결론의 말씀인 좁은 문, 또한 좁은 길로 가기를 게을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맹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인생을 다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때 결론과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론을 지금 또렷하게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은 대단히 구별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같이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구별이 됩니까? 인생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이 구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를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태도도 알고 형태도 알고 또한 의식에도 다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형태가 같아요. 그리고 잘 알아요 성경. 그리고 의식에도 잘 참여해요. 자기의 그 맡은 그 일거리를 하나하나 구분하며 잘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기 참 곤란한데 예수님은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구별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또한 공통의 신앙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구분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같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소원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 했고 오늘날은 100이요 120살까지 살아내면서 인생이 뭐냐? 집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짓기 때문에 집 짓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의 집을 짓고 또 잘 짓고 싶어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또한 신자도 똑같습니다. 다 집 잘 짓고 싶어 합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다 같은 설계도가 주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은 같은 형태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같은 형태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이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두 집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유사한 것입니다. 지붕과 창문의 모양도 아마 전부 다 유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도 느끼고 있을 때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지어나가는 인생의 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나가는 인생의 집이나 유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딴 우리가 지어놓은 집에 창수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그 부딪힐 때 이 두 개의 집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쉽게 인생을 쌓아서 세우는 집을 지었던 그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 속을 추출을 놓고 그 집을
쉽게 세웠던 사람은 무너짐에 반해서 그것도 크게 무너집니다.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지은 집이 똑같았으나 그 주추의 이 차이로 하나는 비바람에 쉽게 무너졌고 세상과 한락과 또한 고통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쉽게 무너졌고, 하나는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고 나를 시험할 만한 엄청난 유혹이 나에게 있고 아픔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견고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에게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답을 주시기를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주인에게서 떠나가라. 26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12명의 예수님의 12제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한결같이 얘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주추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서 보는 것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그들에게서 듣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듣는 것에서 듣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구절을 얘기해놓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마치자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외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놓은 자와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실 때 접속사로 그러므로를 썼다는, 그러므로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입술의 고백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그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불법이었을까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놓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은 떠나가라 그랬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셨던 우리 주인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가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아닙니까? 인생의 주추를 예수님 위에 놓지 않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중요한 매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추를 모래 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인생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둔 어리석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를 인격적인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뭘 준비한다고 했어요?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위에 놓지 않는 자의 뒤에 이 거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 사람의 거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에 근접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에 근접지 하지 못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둠을 같이 끌고 가고 싶어도 빛 앞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도망갑니다. 자꾸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도망갑니다. 자신이 살 길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갑니다. 함께 빛이 되어보자고 어두움이 되었으면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말씀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옆에다 놓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잠을 잘 때 침대머리에서 이거를 베개 삼아 이 머리에 베고 잔다고 이것이 권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66권은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 66권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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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곧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의 주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반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시편 18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랬습니다. 42편 9절 말씀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석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반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뭐예요? 그 18절 앞에 보게 되면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이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반석의 의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분명히 새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사업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생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분명하게 살아야지. 이제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주축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토대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훌륭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주춧돌로 믿는 이는 초석으로 믿는 이는 다 뭐예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게 되어질 때 벽돌 건물을 짓게 될 때는 저 모퉁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모퉁이 돌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놓여져야 이쪽 저쪽에 이 벽돌이 쌓아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건물이 지어져 가게 돼요.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짓지 않은 인생은 건물을 지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와 같은데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하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거치장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렸던 그 세상 사람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그 버린 돌이 말이에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알고 나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가 버렸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머릿돌인 것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나의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어떻게 돼요? 성전에 두노니, 교회에 두노니, 천국에 두노니 이 말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바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바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위 위에다가 여러분 지켜보세요. 세찬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내리치고 번개가 내리쳐도 끄떡없습니다. 무너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망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오고는 후손들 잘 되지 않을 것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어머니, 눈에 보이는 우리 아버지에게 효하지 못하는 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하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인데, 육신의 부모를 정말 효할 줄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하는 그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말씀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축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멕시코에 요즘에 얼마나 가뭄이 큽니까? 비가 올듯 하면서 차만 더럽히고, 차 닦아놓으면 차 더럽히고 비는 안 내려버려요. 또 닦아놓으면 또 몇 방울 해갖고 또 먼지로 딱 흔적 남겨놓고 비 안 와요. 지금 멕시코가 이 가뭄 때문에 심각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우리 차에는, 신자들의 차에는 그렇게 여러분 흔적 남기는 먼지에 비 잠시 내리다가 그치는 이 모습 없습니까? 그냥 신자들의, 믿는 자의 이 차량에는 그냥 그 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차 닦은 사람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뭄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가뭄 만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의 밭에 하나님이 햇빛을 내리지 않을 때는 똑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햇빛을 내릴 때는 또한 햇빛을 장렬하게 내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밭에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망했던 사업이 그냥 흥해져 버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업에도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어떤 있던 병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아버립니까? 그냥?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엉겅퀴와 돌짝밭에 쫓겨나 살아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내어야 할 곳이에요. 살다가 힘들면 비겁한 인생처럼 자살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고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엉겅퀴와 돌짝밭에 산다 하겠습니까? 내어 쫓김 받은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엉겅퀴와 우리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돌짝밭에 쫓겨나 살아낸 바 되어진 인생, 살아내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나기 힘들다고 자기 몸을 자해해버립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반드시 사람은 죽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엉겅퀴와 돌짝밭에 이 세상에 쫓겨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살아내라 하신 거예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것이잖아요. 남이 죽이게 되면 타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게 되면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건든 자예요. 감히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로 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살아내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에게 있잖아요. 나를 설계하신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세기에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처럼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깊은 아픔의 수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인생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인생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의 시선은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열린 하늘에 서서 지켜보시는 주인 대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땅에 보내신 목적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는 대문대문한 병이고 암은 불치의 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감기에 걸리셨던 암에 걸리셨던 붙들어야 될 자는 누구예요? 의사가 아니라 먼저 우리 시선이 열린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자와 정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환난이 찾아오는 이 세상이지만 엉겅퀴가 있고 돌짝밭에 내어 쫓긴 바 되어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지만 신자인 지혜로운 자와 불신자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아직 어리석은 자와 다른 것이 있다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래요? 이 환난은 인내를, 성도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뭘 위해서 났어요?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을 장작불 위에 놓인 땔감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은 온갖 시련의 파도와 환란의 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이 뒤덮었다 할지라도 이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도의 운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우리 인생을 확실한 토대 위에,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자신 위에 건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느 기초 위에 너의 남은 인생을 세우겠는가? 굳건한 반석인 예수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인기 있는 것, 또한 너희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에 세우겠느냐?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과 홍수를 보면서 선택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바울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세상 불신자들이 세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빌딩 올리고 땅 넓히고 이거 하고 저 일 하고 하면서 하는 것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춘 줄 알고 거기다가 인생을 파묻고 인생을 거기다 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뭐예요? 뭐의 기수라고 그랬어요? 네? 뭐의 기수라고? 사탄의 기수처럼. 바울이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출중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출중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신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 겸손함이 말씀 앞에 좋아요라니 말세지 말에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구별 설교를 또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의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의 차이요? 순종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 이 모든 복, 아직 내게 오지도 아니한 이 복까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구약에서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또한 집중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원받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반석 위에 세워진 너희들 세운 주추로 세운 너희들아 들으라. 이 말씀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또한 66권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언약 백성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 따라합시다. 쉐마. 이것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는 단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반응하라.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면 뭐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복종하는 남은 일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하는 우리의 일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효하는 자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효받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효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효하고 있는가? 오늘 아버지 살피는 거룩한 주일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쉐마. 이해되면 순종하는 일생 되게 하시고 이해가지 아니하면 복종하는 남은 일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